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이 끝나고 나면 항상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적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능력, 그것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적 가운데에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배 가운데 분위기가 어땠을까? 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분위기가 너무 나빴을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좋았을 것이다. 네. 1번, 2번. 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였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는 지형학적 구조상 풍랑이 굉장히 일어나기 쉬운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어부로 삶의 터전으로 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과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낯선 환경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을 듯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 그럼 새벽이잖아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이런 시간들이잖아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서 가시는 거죠. 예. 제자들이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막 유령이다 그리고 막 소리치고 막 난리 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한 줄만 기록되어 있지만 나중에 가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천국에 가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얘기할 일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어땠다, 엉덩이만 내놓고 머리부터 감춘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놀랐다. 어쨌든지 간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는 이 에고 에이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였냐면 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된 그 번역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지 않고 히브리어 그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에고 에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 그대로 뭐 해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언제나 함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미 나는 너와 함께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의 선포냐?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는 자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내 구주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의 예수님과의 함께가 늘 경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과의 함께는 경험으로 와닿아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 우리 머리로 알고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다는 거죠.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돼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생명으로 경험돼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평안으로 경험돼야 되는 것이고 이적과 표적과 신유로서 경험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과 함께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평안이 어딥니까? 네, 그것을 평안으로 완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랬어요. 제자들이 놀랬는데 안심했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니까 바람도 그쳤고 요한복음에서는 바람이 그쳤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바람이 그쳤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놀란 상태였어요. 왜 놀랐느냐? 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빵의 이적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그 이적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음이 무디어졌다. 원어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장이 단단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심장은 절대로 단단해지면 안 됩니다. 심장은 언제나 말랑말랑해야 돼요. 그리고 심장은 언제나 말랑말랑해서 열심히 잘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딱딱해진다? 우리 막 그냥 다리에 쥐 났을 때처럼 그렇게 딱딱해지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참 이적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먹고 배부른 데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떡을 받아 먹었다. 그리고 그 이적에 어떤 동참하는 주체자와 같은
물론 뭐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만 그 이적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은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늘 우리에게 있어서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빵의 이적의 그 의미,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무디어져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한순간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이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어쩌면 더 철저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를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생명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이적과 표적과 그 모든 신유의 이적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무태 닿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든지,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딱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태 닿으시자마자 그냥 이런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미꾸라지에 소금 치듯 그냥 사람들이 파짝파짝 뛰어다니는 거죠. 왜요? 병자들 모아오느라고. 예. 내가 알던 병자들 다 이야기하는 거죠. 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해요? 그 옷에다 손만 대도 낫는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았잖아요. 그런 나았던 경험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치유의 이적들이, 그 치유라고 하는 그 구원이 얼마나 퍼져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네. 이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말은 없지만 예수님을 보고 정말 뛰어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바쁘시면 옷자락이라도 되게,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치료자 예수님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험으로 우리 그 복음을 깨달아 받아 가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